네, 이렇게 기분이 들뜨고 또 기분 좋고 그러신가요? 네, 이거에 따라서 연령대가 좀 나눠지는 거죠. 예, 좀 들뜨고 그러면 좀 나이대가 좀 어려지고, 저희 때 이상이 되면 이제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때문에 좀 힘들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509년 장막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 선왕 요시야 왕 때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각 지방에 있던 상당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견고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도 한 것 같습니다. 멀리서 이 절기를 지키러 왔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에는 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명절을 지키려는 기쁨과 또 그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모여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은 성전설교라고 하는데 나중에 26장인가요? 거기하고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거에 근거해서 오늘의 배경을 살펴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거짓말을 폭로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어라. 한 주 동안 저희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내내 좀 부담스러웠어요. 맨날 꾸중하시고 심판하시고 뭐라 하시고, 어제 본문에는요 뼈를 드러내서 날려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명절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좀 마음이 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또 한 주 내내 했던 본문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특이한 본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좀 있었어요. 예레미야도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어느 한 분하고 짧게 교제를 했는데 살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기쁘고 행복하게 전하면 안 될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 얼굴이 되게 밝지 않으신가요? 네, 조금 무거울 수 있으나 그래도 살 길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예레미야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를 드렸던 백성과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의미는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성전은 안전하다. 이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얼마 전에 한 100년 전 이상의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이곳은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 성전은 안전하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전에 해왔던 대로 제사 드려라. 그리고 바쳐라. 이런 노래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은 망하지 않는 보증수표니까 여기만 오면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노래가 넘쳐났던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신학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 신학이 있는데 한 가지는요, 다윗 왕조의 영원성이에요. 혹시 구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윗 왕조는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멸망하지 않을 거야. 또 한 가지는 시온 불가침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은 절대로 외부에서 쳐들어오지 않을 거야라는 이 두 가지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신학 때문에 여호와의 이 성전은 안전하다 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냐면요, 그 당시 국제 정세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처음 시작했던 왕 이름이 요시야인데 이 요시야 시대 이후로 남쪽에는 애굽,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이 틈바구니 속에서 요시야는 살아야 됐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 요시야가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무기또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왕 여호아스를 세우는데 이 여호아스를 애굽에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왕을 애굽으로 데려가고 누구를 세웠냐면 여야김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미 609년 정도에 요 시대에 자치권을 잃어버리는 시기였죠. 요 시기에 맞물려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아수르에게 그 줄을 섰던 나라들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하여튼 이런 정황 속에서 유대 백성들이 고민을 했던 거죠. 와, 이런 정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선지자들이나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모여서 그들이 듣고 싶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듣기를 원했던 거죠. 그때에 던져진 메시지가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은 안전하다. 이곳은 안전하다. 그러니까 선지자들하고요.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왕들의 생각들이 절묘하게 결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지요. 불안하면 안정시켜주는 게 정치 지도자들의 할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노래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하셨을까요? 무엇이 거짓말일까요? 사실은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불렀던 이 노래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 왕조의 영원성하고요, 시온 불가침성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 안에서 충분히 존재했어요. 국제 정세가 어려우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할 거야 라는 말도 당연히 가능한 말이죠.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전문이에요. 전체 말씀이에요. 전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율례를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영원히 경고하게 될 것이다. 왕위를 영원하게 경고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다른 신을 경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앞에서 이 성전이라도가 의미가 있죠. 이 성전이라도, 그들이 안전하다고 얘기했던 이 성전이라도 뭐 한다고요? 던져버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요? 이거죠.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거예요, 이거. 여기 보시면 저 위에 저 잘 안 보이는 4절을요 저렇게 작게 만들어 버렸어요. 성도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5절만 크게 한 거예요. 끊이지 않게 하실 것이야. 영원히 경고하게 할 것이야. 5절을 이만큼 크게 한 거고요. 그 다음 잘 안 보이죠. 6절하고 7절은 또 작게 만들었어요. 바로 이거 한 거예요. 잘 보시면 한 장 또 넘겨주시면, 아니요, 앞장. 예.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라. 이 성전이라도, 이런 얘기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6절과 7절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죠.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라 라고 명령했던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경작하는 청지기입니다. 저기 에어컨 한 번만 틀어주시겠어요? 좀 전체적으로 좀 더운 것 같죠? 에어컨 한 번만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됩니다. 반대로 그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성전이라도 멸망당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은 틀린 가르침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온전하지 않은 말씀, 반쪽 말씀, 내가 원하는 것만 가르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배우고 전체를 보지 않는 것은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30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들은 그것이 좋다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얘기해도 나한테 듣기 좋으니까, 이곳은 안전하다 하니까 좋으니까 그것들을 듣고 그것들을 따랐던 것이죠.
바로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의 근원은 한쪽 부분만 드러낸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있는 얘기인데 자기들이 좋아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말한 것입니다. 전체를 말하지 아니하고 부분만 말한 것입니다. 전체를 말하지 아니하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과 교회의 아픔, 문제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성경의 반쪽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반쪽만 설교하는 것입니다. 반쪽 복음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을 텐데 제가 청년 때에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의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첫 번째 챕터가 저희가 아주 와닿았던 챕터가 있습니다. 그 챕터가 뭐냐면 내가 복음서라고 있죠. 내가 복음서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만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좋아하는 것만 성경에다가 빨간 줄 그으면서 그것만 묵상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죠. 아까 전에 요 앞에 있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큰 아픔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읽고 싶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 이해도 그러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대세였습니다. 이런 복음 전도나 방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를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한 면만 부각시켰기 때문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면 이 땅의 백성들이 이 땅에 큰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무법하고 불법한 채로 살아갑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티켓을 이미 얻었으니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기독교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좋아 원하는 대로 살고 나중에 어디 가요? 티켓 있으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이게 성장주의와 맞물려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렇게 모였으니 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땅이 썩어 없어질 것들로만 이해를 합니다. 썩어 없어질 이 땅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면서 내세사상만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이 땅은 의미 없어. 그러다 보니 진짜 의미 없고요. 이 땅의 삶이 무미건조하고 삶의 초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도들 진짜 많이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행복하지 않대요. 이 땅의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이 땅이 통탄스럽고 힘들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고 이 땅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전하는 반쪽 복음 때문에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 이해는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반쪽만 이해하게 만들고 반쪽만 가르치고 반쪽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것이 거짓일 수도 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거짓이 아니라 그런 것 자체가. 제가 책 몇 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통점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총체적 복음. 또 한 가지 보여드릴까요? 김세훈 박사님 아시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잘 보신 분 있으시죠? 이 책은 좀 오래됐거든요. 나온 지. 또 하나 있어요. 스칸 맥나이트의 예수 왕의 복음. 혹시 보신 적 있으시나요? 또 하나 있습니다. 심플리 가스펠. 우리나라 책이에요. 그냥 왜 제목을 저렇게 한글로 안 썼는지 되게 화가 나는 책이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보여드릴 것은 톰 나이트의 이것은 복음이다. 요 최소한 5개, 무지 많은데 제가 근접하게 읽었던 책들 위주로만 뽑아온 거죠. 혹시 몰라서. 자, 이 5가지 책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이 뭐죠? 그렇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 앞에 뭐가 붙어요, 자꾸만. 총체적 복음. 이것이 복음이다. 그 다음에 예수 왕의 복음. 이 책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어떤 시도가 있냐면 복음을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너무 쉽게 전하고 쉽게 이해함으로 생긴, 그리고 성장주의와 맞물려서 전해버린 이 반쪽 정도의 복음을 다시 통합적으로 그리고 함께 크게 보려는 움직임들이 신학계와 교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메인은 아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말이고 상당히 두려운 말이긴 하지만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반쪽 복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전해지면 그건 반쪽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설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를 말하는 게 설교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여러분들이고 우리들이죠. 이단이 전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분만 들고 나오기 때문에 그 이단의 가르침은 뭐라고 하죠?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따르고 싶은 것만 따르면 어쩌면 그것이 두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거짓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다행입니다. 예루살렘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전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 땅에서 살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하신 이유를 알면 살 수 있죠. 간단합니다. 만약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 이유를 모르면 쫓겨나는 것이고 그 이유대로 살면 그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 땅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땅이 하나님 나라 되어서 그 땅을 통해서, 그 땅에 사는 백성을 통해서 이방 족속에게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이 땅 가운데로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구별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이방 족속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르게 살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어요. 삶의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삶의 정체성이 다른 대로 살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 족속들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이방 족속들은요,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삼았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더 가지기 위해서 힘을 갖습니다. 더 소유하기 위해서 권력을 갖습니다. 이것이 이방 족속들의 보이지 않는 정체성이에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 잘 뺏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잘 뺏김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누구죠?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고아, 또 과부, 또 나그네. 이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들이 뺏으면 얼마든지 뺏기는 것. 이 땅의 가르침과 이방인의 가르침들은 이것이 괜찮다고 하면서 그것을 추구합니다. 재판관과 결탁해서 재판을 굳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것을 빼앗죠. 상인들과 짜서 저울추를 속여 막대한 이익을 남기기도 합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 높은 이자를 주고요. 그 이자를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아이를 종으로 잡아옵니다. 이것이 이방 나라의 정체성이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있는데 이것들이 괜찮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의 가르침은 뭐냐면 너희들이 가질 수만 있으면 더 가져도 괜찮아. 뺏었을 수만 있으면 뺏어도 괜찮아.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의 신인데 이것들을 정당화시키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얼마든지 더 가져도 괜찮고
그리고 남의 것을 뺏어도 괜찮아라고 하는 게 이방인들의 생각과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면, 거룩한 삶을 살려면 이 이방인의 가르침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 이방인들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왜 예레미야가 우리가 성경 묵상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통탄해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파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이방인의 삶을 따라 사는 거죠. 저울추를 속이고 있는 자가 고아와 과부의 것들을 착취하며 학대하며 정의를 내팽개치고 그것들을 합당화시키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살려거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아야 하며 정의를 행하며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살 수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것들 착취하지 않아야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정의를 행해야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아야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말합니다. 잘 들어, 성전이 안전하다. 성전이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은 안전을 보장해 주는 보증수표가 아니에요. 결국 성전이 멸망당하잖아요. 그 외침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며 정의를 행하며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안전한 거야.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낼 목이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진짜 멋져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요, 한 방에 보여주셨어요. 얘들아, 너무 힘드니까 이것만 시행하면 살 수 있어. 이것만 해볼래? 라고 하나의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무슨 법인지 아시나요? 그 법이 바로 희년법입니다. 이 희년법이 뭐냐면 한 텀, 그러니까 1년부터 7년까지를 한 텀으로 보는데 1년부터 6년까지 경작을 하고 나서 7년째 되는 날은 땅을 뭐 해야 되죠? 놀려야 돼요. 그래서 7년인데 그 7년이 7번 지나요. 그럼 몇 년이 될까요? 49년. 거기까지 딱 지나고요.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날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봅니다. 빰빠밤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게 뭐죠? 하여튼 이런 건 뭐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땅도 종으로 왔던 사람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소유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관리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선물로 주신 땅이니까. 제가 살다 보니 우리 땅에는 비가 많이 안 와요. 이쪽에는 비가 많이 왔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땅을 저당 잡히고 돈을 받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땅을 받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아파서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땅을 또 저당 잡히고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자기 땅을 경작할 수도 없으니 제가 당신의 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서 종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50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본인이 받았던 땅을 누구에게 돌려줘요?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종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을 원주인에게 돌려보내니까 종은 더 이상 종이 되지 않는 거죠. 종이 대물림 되지 않습니다. 땅의 많음이 대물림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대지지와 대부호가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50년마다 땅을 돌려주니까 땅을 이만큼 가질 수가 없어요. 내 땅은 원래 이만큼인데 남의 땅이 들어와야 내 땅이 넓어지고 또 뺏어야 더 넓어지는데 50년이 지나면 그 땅을 돌려주니 대부호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욕심이 제한이 됩니다. 어차피 50년 뒤에 돌려줄 건데.
그래서 룻기에서 보면 룻이 기업 물을 자를 찾는데 룻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룻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무르지 않아요. 그러니 누가 그 기업을 사들이죠? 보아스가 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남의 땅을 더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요? 50년이면 돌려주니까. 이게 희년법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내가 온 이유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희년법의 시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이에요. 희년법만 시행되면 더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착취하지 않아요. 돌려줘야 되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구약 백성 가운데 희년법이 시행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이유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약 역사 가운데 놀랍게도 제가 찾은 성경에서는 없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희년법이 이방이 섬기는 법에 의해서 침식당한 것이고 그들은 희년법을 시행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희년법을 시행하면 진짜로 뭘 해야 돼요? 땅을 돌려줘야 되니까. 종을 풀어줘야 되니까. 이 희년법만큼은 그들은 철저히 묵인하고 묵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가 더 가지는 사람은 더 가지고 부의 대물림에 의해서 착취하는 현상에 의해서 나라가 이방 나라처럼 변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나 이 나라 더 이상 데리고 가고 싶지 않은데? 내가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했는데 이방 족속하고 똑같다면 난 너희 하나님 안 하고 싶은데?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에게 안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믿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동일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허락해 주셨어요.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고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구별된 삶,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족속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환대하는 삶입니다. 라틴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이런 얘기를 설교를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원래의 것들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희연사상이죠. 보관하고 있는 빵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나누지 않는 것은 도적절입니다. 와, 저는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예, 인용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설교가 될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예배와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들을 배제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했던 기억하시죠? 온전한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직적 차원에서 시작해서 이웃과 교제하는 이웃을 돌보는 수평적 차원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수평적 차원이 제외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제어해야 합니다. 희년법이 시행되어야 하는지, 실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지는 신학적인 논쟁이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무한정 소유하고 무한정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소산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곡물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곡물을 태평양 바다에 버리는 나라가 있잖아요. 누군가 너무 많이 먹고 누군가 너무 가지고 있으니 누군가 굶주리고 아파하고 굶어 죽어가는 거죠. 기독교는요, 무한정 누리는 것들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희년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한정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셨고요. 우상은 이것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자본주의나 자본이 합법화되어진 세상 속에서 무한정 가지라고, 할 수만 있으면 더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논리가 없어요. 교회가 아니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제껴둡니다. 그러니 반쪽만 들려지는 것이죠. 교회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의아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교회는요, 제가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8월 달에 어떤 학회에서 발표를 하나 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교회 설교적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한국교회가 윤리를 상실했습니다. 아니, 한국교회 설교가 윤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합신의 목사님인 듯 싶어요. 잘 모르겠는 목사님, 그리고 질문이 있어요. 설교에서 윤리를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설교에서 윤리를 이야기하는 게 맞나요? 안 하는 게 맞나요? 성경 자체가 다 윤리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는 방식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방식이며 이 땅에서 거룩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이 자본이라는 것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이방의 가르침과 우상의 가르침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예속되지 아니하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며 이 땅에서 정의와 정직을 행하며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우상을 거부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방식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성전이 우리에게 안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전을 제공해 줍니다. 그 말씀 붙들고서 이 땅에 거짓의 말씀을 버리고 반쪽 이야기를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세상의 가르침을 배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6장 찬양하겠습니다.